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수물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젖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21세기 들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세 번째 일이 일어나는 어저께 날이었습니다. 참 이게 기네스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21세기 시작된 지가 뭐 한 24년밖에 안 됐는데 그 24년 동안 3명의 대통령을 탄핵해서 하나는 한 분은 탄핵이 불인용됐고 한 분은 탄핵되어졌고 이제 한 분은 이제 앞으로 심사를 거쳐서 탄핵이 인용될지 아니면 탄핵되어질지는 이제 앞으로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참 대한민국을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저런 나라가 다 있지라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장갑차 앞에 겁도 없이 달려드는 사람이 있질 않나. 참 희한한 나라다라고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유수 언론들이 어제 국회에서 탄핵 결정되어지는 그 장면과 또 그 앞에서 탄핵을 종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세계 유수 언론들이 그 방영을 하면서 또 탄핵 결정된 이후에 바깥에 그 모든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참 세계적으로 참 대한민국을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참 아리까리하게 애매모호하게 세계 사람들의 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누어진 국론을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어지게 할 것인가라든지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약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의 주식이 150조 이상 가치가 떨어지는 15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인데 150조면은 거의 3분의 1이 조금 못 되는 그죠? 그 정도의 경제적 어떤 손해 내지는 또 그 외에 수많은 뭐 환율 문제라든지 경제인들의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 전반적으로 참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탄핵이 인용됐다라는 어떤 그런 국회에 통과됐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누구의 공이다,
뭐 국회의원들이 야당의 공로다, 뭐 시민들의 공로다라고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할 때 저희 집사람이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야 이놈들아, 니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아마 그 계엄이 국회에서 첫날 2시간 만에 해지되지 않았다면,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있을 수많은 상황들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을까라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21세기에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주위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는 것을 보면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게도 되어지고요. 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게 처음부터 그런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일주일, 약 한 열흘간의 상황을 쭉 보면서 이 말씀,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58편 다윗의 믹담시라고 유대 학자들이, 마소로 학자들이 이 시편을 주석해 놓은 그 내용이 제일 머리 위에 1절 위에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라는 겁니다. 알다스웻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 이 시편은 노래였기 때문에, 노래로 부르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부를 것인지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죠. 뭐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 뭐 약간 빠르기, 혹은 뭐 경쾌하게,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믹담이라는 것은 철의 색이다. 색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기념할 것이 있으면 예전에는 기념비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글을 써서 새겨놓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그런 목적으로 비문에 이렇게 글을 적어 놓습니다.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비문으로 새겨놓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58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은 불법과 악행을 일삼는 악인들, 보다 좁게 말한다면 재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악한 고관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정의를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그 정의를 굳게 하고 악을 자행하는 통치자들을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58편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에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불의를 비난하고 형벌을 선고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58편의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 반역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사전에 그 앞에서 불러서 자신이 대신하여서 백성들의 송사를 내용을 듣고 그렇게 판결을 하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 시편 58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추적합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죠. 이 압살롬은 백성들을 다윗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백성들의 송사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가 자격도 안 되면서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송사를 듣는 거는 그렇다 치자. 그러면 올바르게 그 송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연히 나서서 그 압살롬의 잘못을 지적해야 될 다윗의 고위 관료들, 재판관들,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들을 향하여서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손녀로 잡든지 아니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간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기는커녕 자신의 책임만 회피하고 대통령의 의견을 전적으로 그냥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총의 위험을 무기의 위험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도 추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외침을 보면서 그래요. 뭐 당리당략을 떠나서 저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였겠지만 그러나 배신을 염두하고 있는 압살롬 앞에 어떻게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늘 다윗은 어떤 그런 모습의 상황 때 늘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좀 무기력한 물러간 어떤 사람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의 사상적 근거가 있었기에 늘 어떤 일을 대면했을 때 늘 그는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좀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왕을 위해 세워졌던 수많은 신하들은 그런 불의에 대해서 부정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서서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시편 58편을 통하여서 58편 전반부 1절로 5절에는 지금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한 통치자들을 언급하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6절에서 11절에서는 전반부가 보이는 현실을 얘기했다면 후반부는 이제 그 보이는 현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바라는 현실, 이 보이는 현실의 이 부정함, 공의롭지 못한 이 모습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바라는 좀 앞으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현실에 대해서 기도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 왜 잠잠하냐라는 이 말은 마땅히 불의함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그 통치자들에 향하여서 조롱이 담긴 그런 의미로서 왜 잠잠하냐라고 이렇게 던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1절의 통치자들 또 너희 인자는 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왕들과 지도자들 또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의로우신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권력을 받았기에 그 공의를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왕과 지도자들 혹은 재판관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잠잠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에게 어찌 잠잠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듣고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재판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악한 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피해를 입고 그로 말미암아 탄원과 공의의 부르짖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듣고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리고 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통치자들,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왜 잠잠하느냐라고 조롱 섞인 비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도 계속해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있는,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침묵하는 통치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중심의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연히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사람이 우연히 잘못해서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이 시대에는 그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 계획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을 공평히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 것이 분명할진데 그 정의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백성을 위한다라는 구실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필연적으로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입으로는 백성들을 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내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일까? 여기에만 더 마음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아무리 사실을 사실로 얘기해도 그 사실을 사실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얘기해줘도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21세기) 들어와서 코로나 팬데믹을 때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가짜뉴스가 참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수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다더라라는 출처도 불분명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도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획기적인,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것을 말해야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요즘 초등학생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어린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다 예외 없이 그런 모습을 행하는 참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실 텐데, 또 특별히 뭐 이제 설교나 신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들으실 텐데 참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은 훨씬 더 먼저 알아서 더 먼저 유튜브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사상을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아주 아는 척하면서 물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라는 이 말씀은요, 달아준다는 것은 저울에 달듯이 정확한 재판을 통해 바른 판정을 내린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을 잔악한 행위를 나타내는 폭력이라는 말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공정하게 저울을 아주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정확하게 이렇게 재는 듯이 재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재판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매우 폭력적인 모습으로, 매우 잔혹하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겉으로는 편견을 이룬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을 보면 한쪽으로 완전히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모습으로 잔혹하게 재판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유튜브를 처음에 많이 보게 된 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분, 법무부 장관 문제와 지금 대통령, 그분 두 사이의 두 진영의 그 싸움 때문에 특히 언론들이 앞서서 마녀 사냥하듯이 했죠. 그리고 지금도 자녀의 딸의 어떤 그 인턴 부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말이 인턴이 그거는 인턴이 왜 인턴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데 인턴이 아니라 학생들 요즘 대학교 가기 위해서 외부 활동 좀 열심히 좀 하라고 여러 가지 이제 봉사와 기관 같은 데 가서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대학을 합격하고 떨어뜨리고의 그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학생이 얼마나 폭넓게 활동을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거지, 그걸 점수 주기 위해서 그거를 발급하는 게 아니고 시작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 부정을 했더니 어떠니 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또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검사들이 저렇게 재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는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그분이 그 외에 수많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수많은 수사를 받았는데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 그동안 비리가 있다고 다 드러났던 거 다 그거는 다 기소조차 안 되고 고작 형을 2년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자녀 입시 부정이에요. 만일 지금 제가 그 단어를 잊어먹었어요. 자꾸 잊어먹는지 모르겠어요. 인턴이 아니라 원래 뭐라 그러죠? 그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자라서 그런 거 안 하니까 자꾸 그 단어를 잊어먹어요. 여가 시간에 수업 이외에 여러 가지 기관에 가서 이렇게 좀 봉사활동하는 초창기에 뭐 방과후 활동이 아니라 그 뭐라고 했는지 잊어먹었어요. 초창기 그 제도를 만들었을 때 제도 자체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왔었어요. 교회에 와서 학생들이 어느 날 몇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왜 왔냐 그러니까는 봉사활동하러 왔다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그때 다른 교회 부교육전 있을 때인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왔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데나 막 갔었어요. 하여튼 학생들이. 나중에 가서야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 조건들을 이제 제어하는 어떤 그런 후속 조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일하고 가면 보편적으로 교회도 보면 1시간 일한 친구들을 3시간 일했다 뭐 이렇게 써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편법이고
어때 매장하게 우리 한국 사람 또 정에 있어서 1시간 일했다고 1시간 일했다고 막 이렇게 적어줘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예? 1시간 일한 거를 2시간 일했다, 봉사했다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그게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표창장도 마찬가지고 그 표창장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걸 하다 보면 그게 밀리게 돼서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제 조금 발전해서 이미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참 이상하게 그 검사들이 그래서 재판 때 그거를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못 만들었어요, 검사들도. 말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산적으로 너무 편중되어지는 마치 이것이 일방적인 폭력처럼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날 21세기에도 우리 사회에 그대로 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잔악한 행위가 땅에서, 이절에 보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은밀하게 숨겨서가 아니라 아주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것이 부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재판관인데 재판관 마음이지. 니들이 무슨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회에는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갑의 마음이지 을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사회가 된 이 시대도 지금 갑과 을의 관계의 말들이 나오는데 이 왕정시대, 다윗에 살고 있던 그 왕정시대는 훨씬 더 심했겠죠. 일반 백성들이 무슨 불의함을 당해도 어떻게 재판관들 앞에서 감히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공공연하게 이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멀어졌다라는 것은 원래 연결되어져 있을 것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현실의 모습을 다윗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워진 것이기에 마땅히 공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공의에서 멀어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들의 그 모습이, 그들의 그 행동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마치 독을 품고 있는 뱀의 모습으로 이들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력은 뱀의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말은 독사의 독처럼 매우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그 치명적인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심지어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통제불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위험하고 무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주인의 말조차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라는 이 말은 여러분 가끔 인도인가요? 아이들 만화 영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인도의 술사들이 피리를 가지고 이 항아리 안에 있는 뱀이 막 올라오게 하는 또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들이 간혹가다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사가 피리를 불면 항아리에 있던 뱀이 나오고 또 어떻게 불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귀머거리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독사가.
술사가 주인인데 주인의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 멋대로 행하고 지 멋대로 위협을 사람들에게 가하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의 상황이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귀머거리 독사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통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사가 있는 모든 것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어지면, 지금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졌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배경을 알면서 다윗이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이 행동 때문에 그래요. 행동이라고는 뭐하지만 그는 어떤 행동을 그 위험한 독사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무기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의 내용을 6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그 힘을 무력화시켜 줄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6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음료를 꺾어내시며. 첫 번째 간구는 이거였어요. 그들의 이빨을 부셔주는데 젊은 사자의 송곳니를 부러뜨리듯 해달라고 합니다. 젊은 사자의 이 송곳니는 가장 강력한 이빨입니다. 치명적인 이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부러지듯이, 즉 이 악인들의 잔인함을 꺾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앞편인 57편 4절에서도 악인은 마치 육식동물과 같이 강한 이빨을 가지고서 의인들을 잡아먹는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의 힘과 이빨을 꺾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 상반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급류처럼 악인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급류는 사막에 있는 와디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와디라는 것은 건기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우기가 되어지면, 비가 많이 내리면 거기에 강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비가 와서 그 물이 흐르는 그 강이 되었는데, 근데 우기가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짧은 우기가 끝나자마자 그 강은 언제 있었냐는 듯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지역의 토착민이 아니면 여기가 와디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여기 강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져요. 그렇게 와디에 흐르는 강물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여름 가뭄에 완전히 말라버리듯이 이 약한 자들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 하반절입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악인들이 활을 쏘아도 꺾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화살이 휘어지거나 부러지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악인들이 겨눈 화살이 힘을 잃고 무력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계획이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해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계엄령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그것을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우리 얕은 소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눈에 보면 대통령이 정말 실정법을 위반한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니까 아직. 그러나 좌우지간 그날 밤에 그 사건을 놓고 보면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엔 저도 무슨 계엄령을
일종의 친위 구타인데 뭘 저렇게 뭐 허접하게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원래는 30분 전에 도착해야 될 군인들이 상황은 뭐 헬리기 상황으로 일찍 도착하지 못했고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고 또 명령을 들은 군인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뭐 편의점 가서 뭐 다른 거 사 먹고 있고 일부러 안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또 시민들이 생각보다 일찍 국회 앞에 와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해주고 또 국회의원들도 나 몰라라 도망가지 않고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도망가려고 했었대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돌면 도망가는 거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들어가서 있다가라도 잡히자 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는 있던 사람도 거기서 나온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죽으라고 거기를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것 같은데도 들어가는 우연히 겹쳐서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그 자그마한 우연이 그 큰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이 어떤 사람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사람의 노력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궁수가 아무리 백발백중의 실을 가지고 있는 궁수가 아무리 활을 열심히 사냥꾼을 향하여서 활을 당겨서 활을 쏘려고 한다 한들 그 화살이 꺾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8절 상반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악인들의 소멸해 가는 달팽이처럼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달팽이는 건조한 기후나 강한 햇빛에 약합니다. 그래서 달팽이가 지나가고 나면 뭐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남잖아요. 그게 건조한 곳에 있다 보면 그것이 말라버려요. 달팽이가. 그래서 죽게 되어지죠. 분명히 달팽이가 땅을 기어하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점액질이 다 이제 말라지고 나면 그 달팽이는 죽은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왜 달팽이가 그 집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됨으로써 그 표면의 점액이 마르고 결국은 빈 껍질로 발견되는 것을 점점 소멸해가는 달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달팽이가 햇빛이 비치면 금방 녹아서 자취를 감추듯이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이 빨리 사라지게 감추어지게 달라고 그 자취를 감추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8절 하반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뭐 칠삭동이, 뭐 팔삭동이. 지금이야 의료가 발달이 되어져서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도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아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채우지 못하게 낳은 아이들은 대부분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악인들의 죽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출생한 아기는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유산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그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자는 그 영향력이 세상에 미칠 수가 없죠. 그것처럼 그 악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영향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여섯 번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나무에 불을 붙여서 우리식으로 하면 솥이죠. 소못. 여기는 이제 가마로 표현할 수 있는데
솥에 물을 붓고 나무에 불을 붙여서 물을 데웁니다. 근데 그 데우기 전에 이 나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날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불이 이미 붙었는지 붙지 않았던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붙은 대로, 붙지 않으면 붙지 않은 대로 빨리 그것이 바람에 날라진 것처럼. 그래서 그 가마솥에 있는 물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빨리 이것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그들의 자신들이 세운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그들이 철저히 파멸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 것을 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을 전반부에서 얘기하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10절과 11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10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로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것은 대적들에게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 행동이에요. 마치 우리가 운동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막 1등 했다고 막 그 카메라 앞에서 막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자신이 이겼다라는 표현을, 이 상징적 표현을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겼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단지 그 악인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멸망했다는 그 자체를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그 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악인 자체가 사라진 것이 기쁨의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저 악한 자가 사라졌으니까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그 악한 자 자체가 사라진 것이 기쁨의 요소가 아니라 그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졌음을 기쁨의 요소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천되어졌기에 기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삶의 모습은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왜 법대로 살아야 되냐면, 왜 세상의 윤리를 맞춰서 살아야 되냐면, 윤리대로 살아야 그게 사람다운 삶이잖아가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법대로 살아야 뭐 좋은 사회가 되잖아,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들이 국가가 세운 권력기관, 법원이 세운 그 법칙대로 살아갈 때, 그때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우리는 배워요. 공동체가 전체가 이익이 있으면 나에게도 이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공의로운 삶을 살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생각하는 게 로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착각하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요. 병자가 병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물론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기적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나타나 보여지는 그 형식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냥 가. 누가 보지도 않는데 너 이렇게 하면 이익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세상의 법과는 그거를 가지고 아무런 판단을 못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판결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준비한 거 있는데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권력자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근간이야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정의로운 재판을 해서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라고 어깨에 힘주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곧 법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압살롬이 다윗에 있는 모든 현실적인 어떤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조금 우리 앞에 좀 공의롭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억압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 손길을 구하며 간구하며 그 공의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